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제자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사건들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8장에서 3번의 치유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 또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이야기, 그리고 열병 환자의 치유 사건 이야기, 이렇게 3번의 치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치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함에 머물러 있고 어떤 고립됨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우리의 부정함과 고립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열병 환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구약과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끊겨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니냐, 열병에 걸린 상태는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죠.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마비, 영적으로 마비된 그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건을 펼쳐주시고 나서 마태는 하나님의 눈으로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치유 사건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회복을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병입니다. 근데 내적 아니면 영적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사망과 저주를 끊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루심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따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름.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따름에 대한 가르침에서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사람. 그리고 두 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따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너무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잘 담아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 이제 한 사람 등장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로치고 멀리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무리들이죠. 자기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세요. 이때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죠?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서기관. 율법을 잘 알고 잘 따르고
또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이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이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찾아보니까 한 사람의 이렇게 하루 품삯을 이 서기관이 이제 한 페이지 이제 100글자 정도 이렇게 예를 되잖아요. 그걸 적으면 25일치를 받는 아주 고퀄리티의 어떤 엘리트 계층의 또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생활적으로 참 안정감 가운데 있는 자리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고정된 회당이나 관계망 속에 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하면은 키워드, 핵심으로 한번 단어를 딱 도출해 보면 고정됨, 안정됨, 그 다음에 존경받음,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고정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생활권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파격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 멀리 가시든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파격적이에요? 그렇죠. 안정된 게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또요, 고정된 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는데 지금 막 유랑하는 생활을 같이 따라가면서 그것도 지금 내려놓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고정됨을 포기하겠습니다. 안정됨을 내려놓겠습니다. 선망받는 위치에서 지금 제가 떠나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중심은 참 멋진 중심이죠. 괜찮은 거죠. 파격적인데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훌륭하다라고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중심이 진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할 때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예, 주님이 아닙니다. 주여가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호칭하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은 뭐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를 보니까요,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니까 가르침을 주는데 좀 특별한 가르침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구약을 잘 아는데, 자기도 말씀을 좀 잘 아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죠?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실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머, 병도 고치네요? 특별해 보여요. 기적을 베푸네요? 특별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도 특별하고 병 고침도 특별하고 기적까지 베푸니 특별하고 저 선생 따르면 본인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위치에 가고자 하는 아마 서기관의 내면 중심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도 좀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예, 저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과거형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예수님 믿고 부르심 받아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조금 우쭐한 마음에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닌데 나름의 큰 교회에서 콜링도 해주고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콜링도 오고 하면은 뭔가 제가 특별해지는 것 같고 특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우쭐대고자 하는 그런 거. 정말 주님을 따랐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서기관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왜 여우를 이야기하실까요? 뭐 소도 있고, 뭐 양도 있고, 뭐 멍멍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왜 여우예요? 왜 새예요? 아,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럼 나도 사실은 그렇게 거처 없어. 나 그렇게 막 엄청난 거 아니야. 나 안 따라와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인자예요? 왜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야, 나 지금 누울 곳도 없다. 나 집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하나가 다 궁금해요. 저만 궁금하죠? 일단 저만 궁금해요. 아내도 잘 궁금하지 않대요. 제가 늘 마루타처럼 아내한테 질문하는데, 아유, 당신은 뭐 그렇게 궁금하냐? 뭐 또 왜를 질문하냐? 오늘 아침에 또 뭐가 왜냐? 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만 왜예요? 아마 저만 왜는 아닐 겁니다. 저는 좀 뇌 구조가 똑같진 않지만 이호영 목사도 왜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왜 여울까? 근데 저는 예수님이 이 여우라는 짐승을 분명히 일부러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여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가 분명히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은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우라는 딱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파노라마처럼 말씀들이 탁탁탁탁탁 지나가면서 여우? 이렇게 딱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서기관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도 어떤 말씀 하나 딱 얘기하면 그 창세기 하는 말씀인데 그 출애기의 말씀인데 이렇게 아마 그냥 부족한 저도 연결을 시키듯이 서기관 바로 연결시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우 보니까요,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여우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우는 어떤 의미의 짐승이에요? 예, 파괴자예요. 허무는 자예요. 은밀하게 파괴하는 짐승을 여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또 여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야, 그럼 여기서 여우는 또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하찮은 짐승으로 쓰인 거예요. 저렇게 하찮은 게 성벽에 올라가도 니네가 그 성벽 지은 거 그 든든하지 않아 하면서 이때의 여우를 하찮은 존재 아니면 하찮은 짐승으로 여기면서 사용했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는 황폐한 곳에 있는 짐승, 교활한 짐승 이렇게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활하고 기회주의에 있는 저 헤롯 왕을 어떤 짐승이랑 탁 연결해서 표현할까요? 여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짐승 여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여우라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하찮고 기회주의자고 교활하고 또 은밀하게 파괴하는 존재들도 굴을 파서 자기의 보호, 자기의 안정망, 자기의 거할 곳을 늘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공중의 새 이야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새는요, 의미가 너무 방대해요. 근데 압축하면요, 질서 안에서 어떤 자유로운 존재?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공중의 새도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하찮은 짐승이나 하늘의 공중의 새나 땅과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이 땅 안에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 순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하는 메시지 속에서 제가 그 단어들의 의미를 좀 풀어드리니 조금 더 깊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는 누울 곳이 없어, 나는 거처할 곳이 없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마태복음의 첫 음으로 지금 표현되는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기관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분명히 이 예언서와 매칭을 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7장 13절 14절의 인자의 의미를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읽습니다. 인자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셔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는 그가 하늘 문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당신 중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손을 내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기에서 인자는요, 왕이에요. 권세와 영광의 왕을 의미하는,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왕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지금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영광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땅의 주관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지금 이 땅에서 통치자요, 영광의 왕이신 그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 땅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머리예요? 등이 아니고. 왜 머리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머리 둔다라는 이 구절이 딱 한 번 또 나와요. 딱 한 번. 신약에서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지금 8장에서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머리 두다라는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려고 하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형벌에 매달리셨을 때에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두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전에 머리 둘 곳 없대요. 근데 이제는 머리 둔대요. 그전에는 머리 숙일 곳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를 숙이신대요. 왜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머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거예요. 뭘 이루셨는데요? 그분이 뭘 이루셨는데요? 3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를 끊어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나 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이 머림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완성이 이루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분명히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사생애로 30년을 살고 공생애로 3년을 사는 동안 인자는 왕은 이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머리 둘 곳, 내 정체성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머리가 책임을 의미하거든요. 머리가 보호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되고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처에 사는 것, 우리의 정체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자가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두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겠냐? 그 제자냐?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거 힘든 길이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여러분 제자 되면 어이구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길 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늘의 경험을 한 사람들,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면은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시선이 이 땅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자에게 가면 예수님처럼 배고플 수도 있죠. 죽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의 목숨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거처,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먹을거리 없을 수 있죠. 빈곤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차원 깊이 생각하면서 제자도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그 한 차원의 깊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언제 머리를 두셨냐면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을 때, 다 이루셨을 때 머리를 두셨어요. 이루신 분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과 함께 함과 동시에 누구 안에 거하신대요? 내 안에 거하시니 그 이루심의 그리스도를 쫓아서 따라서 연합돼서 가는 것이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십시오. 따른다는 건 뭐냐면 함께 길 위에서 걷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라. 힘들지? 한번 잘 가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미 성취하셨으니까. 미래의 일이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냐. 내가 다 할 건데. 제가 늘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개척을 할 때는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예. 모르니까요.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언제 가정에서 한 영혼이 더 와서 또 함께 이웃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1월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 모르잖아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누가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현실에서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발 그런 것에 염려하지 좀 마라. 두려워하지 좀 마라. 진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데 굶기겠냐? 죽이겠냐? 그냥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이거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 땅에 머리 두지 말고 하늘에 머리를 두고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걷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굴이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외적인 거처가 없다고 속상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덜 갖고 덜 누리고 덜 소유했다고 루저의 인생이라고 스스로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가 신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어디에 거처를 두고 있냐? 어디에 가치를 두며 따라가고 있냐?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서기관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제자가 또 질문해 옵니다. 서기관과 좀 다르네요. 어떻게 다르죠? 호칭이 다르네요. 주님,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관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허락을 요구합니다. 어떤 허락을 요구하냐면 부친의 장사, 아버지의 장사를 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날도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했다? 그 만사를 제쳐놓고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거는 그냥 모든 인생에 스톱하고 최고로 여기면서 해야 될 거예요. 예의죠. 우선순위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제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살면서도 공경하는 게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거고 최고의 가치인데 장사를 잘 치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먼저 가서 먼저 가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프로톤 아니면 프로토스인데요. 순서상으로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 으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의식 중에 자기에게 으뜸으로 여기고 있는, 최고로 여기고 있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부모의 부친의 장사는 마치고 따라갈 수 있어야지. 이건 너무 중요한 명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저를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계속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종교의 의무, 즉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것도 멈춰서 빨리 장사 치르고 와.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건 당시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명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는 최고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가져가서 주님, 내가 이 정도 명분은 좀 지키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와, 너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구나. 너 예의가 바르구나. 너 정말 인격적이구나. 야, 빨리 갔다 와. 이러면은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자,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장례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가 같을까요? 달라요. 우리는 3일장 아니면 5일장 이렇게 치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억하십시오. 이건 배경이니까요.
1차 장례가 있고 그러면 2차 장례도 있습니다. 1차 장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죽으면 시신을 8시간 안에 안치하는 것이 1차 장례입니다. 한 번 더요. 1차 장례는 죽은 당일 8시간 이내로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1차 장례예요. 그리고 안치하면요, 이제 쌀이 다 썩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뼈만 남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 이제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겠구나. 그러면 1년쯤 지났을 때에 2차 장례가 있습니다. 이 2차 장례는 뭐냐면 뼈를 수습해서 납골 땅에 두는 장례입니다. 이게 장례의 완료입니다. 우리랑 다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2절이 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학자들이 22절을 난제로 하는데요. 저도 주석서를 보든지 논문을 보든지 수많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들었는데 많이 다 달라요. 해석하는 게. 아마 저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다른데 참 감사하게도 끝의 핵심은 딱 하나로 다 같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22절을 딱 봤을 때 좀 뭔 말하는 거야 하는데 나중에 결론은 무슨 말인지는 다 스스로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는 결론은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경을 일부러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은 1차 장례가 있었고 2차 장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장례의 납골 그 함을요, 이제 납골 땅에 딱 두면은 조상들의 이제 납골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버지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증조, 고조, 뭐 위에 쭉쭉쭉 해서 다 이렇게 모아놨을 거잖아요. 이때 구약에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입니다.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게 이제 그 뼈들을 모아서 거기 이렇게, 한 곳에 모으는 것을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구나. 직역하면 열조에게로 모였다입니다. 여기까지 장례 문화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는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는 여러분 묵상 딱 했을 때는 어떻게 묵상이 딱 되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배경 몰라도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도 다 다양하게 해석하다가 끝은 최우선순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시작이신 예수를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도출해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은 가족상도 못 치르게 하시네. 와,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가족도 멀리하게끔 하시는 거네.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건데 잘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1차 장례가 끝나고 1년의 시간 속에서 지금 2차 장례를 해야 되는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최고의 명분을 가지고 그게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유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지를 드리는 거.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죽은 자들 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렇게도 해석이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할 때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불신자들이 너희 부모 장사를 치르게 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여튼 두 가지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저는 전자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미 이 제자는 1차 장례로 부친상을 마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을 멀리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부모 공경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몰상식하게 예수님 따르라고 하시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아니게 되는 거겠죠. 설명이 길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진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따름에 있어서 우리도 명분 내세우고 있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명분을 늘 내세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자녀 교육 너무 힘들거든요. 자녀 양육 많이 다 시키고 어느 정도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때 좀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삶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피곤이 좀 풀리면 그때 주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지금 삶이 고단해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그때 주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일만 잘 풀리면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나면 제가 그때 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 따르실 거예요? 언제요? 내일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데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내 날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따른다 할 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십시오.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시오라고 이꼬라시키면서 뭘로 풀이하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모든 훈련을 다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죠? 영생은 뭐예요? 자, 영생이 뭐예요? 겸손아,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풀어주시네요.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영생이래요. 아는 건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말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죽고 나서 가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면 영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가 따르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에게 너 교회 건축을 크게 해라. 사람을 많이 모아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명분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 알아가는 거 힘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예수님 알아가는 거 목숨 걸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계시된 말씀으로 알겠죠. 그래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려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염려가 분명히 상황은 염려인데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은혜가 꽉 차니까. 시대가 급변하잖아요. 그죠? AI가 등장했어요. 2012년도에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10년, 12, 13년 만에 지금 AI라는 게 딱 등장했어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는 2, 3년 안에 로봇과 연결해가지고요. 제조업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엔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AI가 또 나타날 겁니다. 시대는 급변할 겁니다. 이제는 목회자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하면요. AI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
어떤 의미인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AI, 제미나이나 GPT에게 물어보십시오. 웬만한 것보다 더 잘 풀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가 점점 희미해져요. 이상한 데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답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할 것이고 너는 네 인생의 최우선을 나로 두고 있냐. 어떠세요? 저는 우리 세빛송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허투루 호황되게 추상적으로 가지 않고 진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머리를 두심으로 모든 걸 완성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여겨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름에 있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영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와 안전을 두지 말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하늘의 가치와 안식을 두는 삶을 살라. 이 땅에 머리 두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이 내 안에 안식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머리를 두라. 두 번째, 생명의 근원이시며 부활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목숨을 걸라. 그것이 제자가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프로토스, 먼저가 되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